아브라함의 직업. 우리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을까? 그럼 다 같이 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목자다, 목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목자나 목축업을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도시에 사는 자영업자이고 사업가 출신이죠. 그래서 넉넉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런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데라와 아주 유사한 그 데라 판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실패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였다. 예배자였고 예배에서 차이가 났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데라도 종교에는 아주 심취했고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는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사도 잘 됐고 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차이가 있었다. 예배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무엇인가? 직업의 차이입니다. 직업의 차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사업가 출신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쪽에 돈에 관심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을 하려면, 장사를 잘하려면 사람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사람이 어디로 몰리는가 알면 돈이 저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방향에 따라 사람이 가고 사람에 따라 돈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장사를 잘할 수 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지요. 이 데라는 장사를 아주 좀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장사 수완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우상 장수를 한다. 우산 양산 이런 게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전혀 모르면 안 되니까 종교성도 있었는데 우상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사거든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사면서 돈을 깎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깎아서 사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사 좀 할만합니다. 그리고 우상 사는 사람들의 특징, 비싼 우상일수록 어떻게 해요? 복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우상보다는 돈을 더 들여서 어떤 우상 살까요? 은으로 만든 우상. 그것도 막 갑부나 돈이 많은 사람은 은보다도 금으로 된 우상. 그걸 만들어야 더 복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장사는 당시에 상당히 그 수익이 있는 돈이 되는 그런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장사를 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늘 무엇이 있었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데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돈은 버는데 마음 한구석에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버려요.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출발했다면 대전, 대구 이리 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 살만하니까 대구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더 나아갈 수 있었을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직업에 있습니다. 이 데라는 직업을 바꿨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수단이라든지 이런 직업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직업은 바뀌었는데 직업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하란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고 가는 길에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돈을 버는가?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하란에 가니까 딱 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정착해 버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다릅니다. 고스톱 신앙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고, 서라 하면 스톱, 이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그런 직장은 어렵습니다. 공무원 좋은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바로 틀고 가야 되니까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지요.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고 있는데 가라 가고, 우리 농사를 또 중요하게 안 여겼습니까? 과거에는 농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농사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히 농사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거 놓고 떠나야 돼요. 농사 짓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뭔가? 사실 목축업이거든요. 목축업은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축업도 뭘 따라가요? 풀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롯을 보게 되면 롯은 풀을 따라가다가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정이 망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직업을 바꿨어요. 아, 주님의 사역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고스톱인데 고스톱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직업은 뭔가? 뭐겠어요? 아, 목축업이다.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업까지 바꾼 사람입니다. 이야, 대단하고 훌륭하지요. 그러니까 뭐 목축업 한다 하면 그 괜찮은 직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목축업 이거 한다 하면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천한 직업, 뭐 농촌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최고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았거든요. 지금의 서울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였기 때문에 예쁜 사라까지도 얻었습니다. 도시 남자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런 유목민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고, 우리 애굽으로 갔던 요셉을 보면 잘 알잖아요. 요셉 있을 때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너희 가족이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말하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럼 좋아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주세요.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로가. 그런데 요셉은 의외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요? 강원도 대관령으로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거 상상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지? 바로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박장대소를 하면서 역시 그렇지. 야, 요셉은 뭔가 달라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왜 그런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안은 목축업을 아는 집안이기 때문에 강원도 그 산간지역 대관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좋아가지고 그렇지. 거기 가면 목축업이 너무 잘 돼. 그리고 내가 팁을 하나 더 줄게. 그곳에는 배추 농사도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바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서로 간에 딱 윈윈하지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는 잘 오지도 않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진짜 총리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남을 주세요, 신도시를 주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는 당연히 줬겠지요. 줬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제명에 못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동떨어진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60만 대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요셉의 지혜이기도 하고, 그 당시 애굽에서도 사실 목축업은 천한 직업이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봐도 백정들은 제일 천민이었거든요. 이건 귀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그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목자를 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 왜요?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에 맞는 직업을 해야 되겠더라. 거기에 맞춰서 주님 뜨라면 바로 뜨는 거지요. 그 양들이나 염소들 마찬가지구나. 가자 하면 매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매 하고 하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목동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을 한 것이 정말 탁월한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취업, 아브라함의 이런 직업관을 가지면 지금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보면 많이 다르지요. 상상도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직업을 잘 옮기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인지 좋은 것인지 몰라도 10만 원만 더 줘도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10만 원만 더 올려준다고 해도. 참 그게 좋기도 하겠지만 그런가?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관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제가 성격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이 떠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비슷한 좀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사 한번 가기가 참 힘든 사람입니다. 좀 불편해도 어려워도 저는 거기에 맞춰서 사는 체질이지 이사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이사가 잘 안 되거든요. 직장 옮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가면 어지간하면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직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같은 사장을 만나면 직장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좀 부교육자를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그래 오래 있었냐고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성격이 제가 먼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말 못하는 성격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네가 먼저 나가라 이런 말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뭐 잘해서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는가? 이게 위대한 선택이죠.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탁월한 직업 선택이 승리의 비결로 이끌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보면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는데 어떻게 직업을 구하면 될까요? 자기에게 맞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직장을 구할 때 요즘 사람들 어떻게 구하는가? 자기 실력은 100이에요. 그러면 어떤 직장 가기를 원해요? 자기 실력은 100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은 120, 150의 직장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100인데 사실은 120, 150을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 직장이 없어요. 그런 거로 가면은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삶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직장을 찾는 게 좋은가? 아브라함의 취업관, 아브라함의 직업관이라고 하면 내 실력은 1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80 정도 되는 이런 직장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갈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이 100인데 120에 가서 직장생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면서 할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람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들의 눈치 보기만 힘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인데 80 정도 되는 데 가면 좀 여유가 있고 할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직업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 게 직장생활 잘하는 것인가? 과거에는 오래 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직업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2년 3년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2년 3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딱 경력 딱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력직으로 옮기는 거 탁탁탁 치면은 월급도 연봉이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그게 유능한 인재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런 직업관을 가지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라면 가고 멈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규직도 하기 어려워요. 정규직도. 아브라함은 정규직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하다 그만둬야 되니까. 어떤 직업일까요? 아브라함이 했다면 일용직 했을 것 같아요. 일용직. 하다가 들고 나르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자 하면 예 하고 또 오고. 아마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런 직업 하라 그런 것은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라 서라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이와 같다. 나의 직장도 좀 눈높이를 어떻게 해요? 조금 낮추고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면 지금도 직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정이 좀 더 든든히 설 수 있을 텐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돈을 더 벌고 싶지요. 좀 더 명예를 갖고 싶지요. 그게 누군가 데라였습니다. 데라.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돈을 좀 더 벌여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돈 더 벌기 위해서 우상장사까지 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돈보다는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탁탁 낮추는, 정말 이야기했지만 귀한 직업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천한 직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동이나 목자 생각하면 스위스를 떠올리죠. 스위스 그 푸른 초원에 어떻게요? 소들이 양들이 풀 뜯고 있는 그런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푸른 창공에 돌을 던지면 요래 생각하면서 그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좋게 생각하면 그건 낭만 목축이고, 이 아브라함은 낭만 목축이 아니고 생존 목축, 살아남기 위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이런 목축과 다른데,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간 그 이유, 주님을 위한 건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으면 지금도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지금도 바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자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여자들이, 이 세상이 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방송 어떤 방송 할까요? 여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는 쪽으로 여자들이 가고 또 그래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는 흐름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자들은 이런 남자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이런 남자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박받더라도 어떤 남자 원해요?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 나쁜 남자, 이런 쪽으로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도 신앙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데 실제는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원해요? 도시 남자, 나쁜 남자, 이런 남자를 원해요, 여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기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나가면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기 어려워요. 이 과거만 생각해도 어떤 곳에 집을 얻었는가, 우리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소원이 뭔가 하면 그때는 집 없을 때가 많았어요. 지금과 다르게. 집이 없을 집 하나 주세요. 이런 그 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그 집도 어떤 집이 최고의 집이었는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근처에 있는 집을 얻게 해주세요. 야,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이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파트로 가기 시작하는데, 프리미엄 높은데 그런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쪽 갑니다. 그리고 역세권으로 가게 해주세요. 역세권.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한 어떻게 해요? 교육 좋은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부흥은 멈추었고 하나님의 역사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의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옛날 사람 하겠지만은 참 이런 믿음, 이런 신앙관이 아니면 지금 이 시대도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라 하는데 갈 수도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환경, 이런 지경,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리고 멈춰라 했는데 멈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직업도, 그에 걸맞는 직업관도, 우리는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도 한번 쫙 둘러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갈 직장 있습니다. 내가 할 일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배우자로 찾는 한국의 여자들이 있다면, 교회 여자 성도들이 있다면 남자들이 그곳으로 줄을 섭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죠. 남자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장가가기 위해서. 그러면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나 세상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돈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10,000원만 더 준다고 해도 뒤돌아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시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시대를 살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은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더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더라. 이런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직장과 나의 선 땅을, 나의 가정을 한번 바라보면 내가 갈 곳이, 내가 해야 될 곳이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직장, 이제는 뭐 돈이 중요하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삶이 되면 어렵고 힘든, 요즘 먹고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뭐 직장 다녀보니까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돈 버는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자녀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